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3월 1일 강원도에 큰 눈이 왔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큰 눈으로 인해서 그곳을 오가는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죠. 많은 사람들의 발이 묶였고 기나긴 고속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말하더라고요. 강릉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9시간이 걸렸다라는 분도 계시고 하루를 꼬박 세웠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가득했고 군부대가 투입되어 고속도로에 눈을 퍼날랐고 또한 휴게소도 잠시 눈을 피해서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실로 자연의 위대함 앞에 얼마나 인간이 참 어려움을 겪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던 순간이었죠. 지난 3월 1일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많은 비가 내려 저수지가 무너져 마을이 물에 잠기고 또한 여러분도 이 앞에 홍제천이 물에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심지어 한강도 수위가 높아져서 올림픽 대교가 일부 잠겨 통행이 금지된 일도 있었죠. 이렇게 많은 비와 눈 앞에 첨단 기능이 들어가 있는 최신 자동차도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고 그저 통제한 채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혹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그 자연 앞에 무력한 것인지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 37장의 이 엘리후도 비와 또한 많은 눈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욥기 37장이죠.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의 말이 끝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엘리후, 욥과 세 친구가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그는 여러 말을 욥에게 쉴 새 없이 쏟아내죠. 무려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말을 이어갔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그가 쉬지 않고 욥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엘리후의 말 중에서 37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36장 22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37장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37장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천둥 번개를 통해 그 위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눈과 비, 즉 기상현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기이한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먼저 천둥번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1절부터 5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천둥번개를 통해 그 위엄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는 천둥번개를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 직접적인 목소리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라고 말씀하시는 용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건 엘리후가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과 번개 소리에 빗대어서 설명한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욥기는 시가서, 즉 시의 형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천둥과 번개 소리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엘리후가 하늘에 퍼지는 번갯불로 인해 마음이 떨고 서 있는 자리에서 두려워했듯이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음성을,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는 이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퍼진 이유는 양극과 음극이 서로 충돌해서 내는 전기적 현상이고 그에 따른 소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이것을 알고 있는다고 해도 오늘 엘리후가 천둥번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한 것을 어리석다 혹은 그렇게 조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에 치는 천둥번개 앞에 우리는 원리를 알고 있음과는 상관없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걸어가다가 바로 옆에 있던 나무에 천둥번개가 쳐서 그 나무가 쪼개어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둥번개가 아주 많이 쳐서 온 하늘이 우르르쾅쾅이라는 소리로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신기하네 이 정도에서 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천둥과 번개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천둥과 번개를 만들어내고 비슷한 효과로 꾸며낼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천둥과 번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엘리후가 천둥과 번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묘사하며 그 놀라움 앞에 압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3절까지 언급되는 눈과 비를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엘리후는 37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당신은 농사와 목축이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결정짓는 눈 혹은 날씨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그런데 엘리후는 6절에서 하나님은 눈에게 명령해서 눈을 내리게도 하시는 분이고 적은 비와 또한 많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본보다는 우리가 가진 또 다른 번역본에서 그 의미가 더 알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행사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의 손을 멈추게 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눈 혹은 적은 비나 큰 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눈이나 적은 비, 큰 비를 내리실 때 모든 인간은 손을 멈추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냥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이야 이렇게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농사를 짓거나 혹은 목축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비가 오는 날에는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집 안에서 그 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엘리후는 폭풍우도 이야기하고 또한 구름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14절부터 20절을 통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기상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천둥번개 혹은 비와 눈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이여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러고는 앞의 내용,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천둥, 번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또한 겹겹이 위에 쌓인 구름, 또한 남쪽에서 오는 따스한 바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오묘한 분이심을 지금 욥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에 대해서 그냥 내리는 비, 그냥 때가 되어서 철이 되어서 그냥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오묘하심 속에서 준비되고 실행되고 있음을 지금 욥과 또한 이 글을 읽는 모든 자에게 알리기를 지금 엘리후는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후 엘리후는 그의 모든 말을 마치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엘리후는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그분의 권능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셔서 공의를 굽힐 수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그 앞에 절대적으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자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찾을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지혜로도 그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우주로 탐사선을 쏘아 올리고 자율주행차가 길거리를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비를 내리시고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을 불러 올리시고 눈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둥번개로 온 땅을 울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에 인간이 어떻게 감히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닥친 여러 문제들 혹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으로 그 문제들과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니 우리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손에 쥔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당장은 아직 손에 잡힌 게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지혜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 또한 하늘에 울리는 천둥과 번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을 통해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엘리후가 우리가 자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상현상을 소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도 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매일매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욥과 같은 고난 중에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드렸지만 믿음의 고백을 또다시 잊어버린 채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내 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점차 다가오는 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감상에 젖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 하나님의 운행과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시다. 그리하여서 24절에서 엘리후가 말하듯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와 눈을 주관하시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까지도 주장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고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되어지지 않고 오직 크신 위엄과 크신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을 걸어가다가 내리쬐는 햇볕에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비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주의 위엄을 모든 만물을 통해 고백하길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